성도 여러분, 주현절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바로 1월 6일입니다. 오늘도 어둠을 밝히는 빛 속에서 밝은 아침을 맞이하셨나요? 오늘이 주현절인데 주현절이 어떤 날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설명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현절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1월 6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주중에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현절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 전에 주현절이 토요일 날 와가지고요. 제가 주현절 기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예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를 넘어서서 세상 앞에 자신을 드러내신 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현이 주께서 나타나신 날, 그런 뜻입니다. 자, 성탄하고의 차이는 뭐냐 하면 성탄은 이 땅에 오신 건데 그 오신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림과 성탄의 기다림이 이제 주현절을 통해서 선포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날은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해 왔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속해 있는 서방교회의 전통은 동방박사의 경배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왕으로 드러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날로서 이 날을 기념했고요. 또 동방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또 이집트의 콥트교회, 에디오피아 정교회, 이런 곳들이 이제 동방교회인데요. 이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이 주현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바로 그 날을 기념해 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방교회 전통은 며칠 뒤인 1월 둘째 주 주일에 주님 수세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례를 따로 기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현절은 크게 이 두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구원의 왕이 되셨다, 드러나셨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되었던 그 순간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주현절에 이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방 박사에게는 별로 나타나셨고 세례 요한에게는 비둘기로 나타나신 주님, 오늘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신성이 숨겨지지 않고 환하게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은 그런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주현절에 주님을 생각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통독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과 4장을 통독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올해는 세번역 성경을 참고하고 있죠. 제가 어제 세번역 성경 그 컴퓨터로 읽으실 수 있는 링크를 유튜브 밑에다가 적어드린다고 하고 깜빡했네요. 그래서 제가 점심때쯤 추가했는데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링크를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보실 때는 링크를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고요. 핸드폰으로 보실 분들은 어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핸드폰에 초원 성경이나 U 버전 바이블을 깔고 그것으로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3장과 4장은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인류의 타락,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되는가, 죄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상당히 중요한 장이죠. 자, 이제부터 세번역으로 읽으실 텐데요. 유의하실 점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번역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요, 죄의 속성이 상당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개역개정에서는 다소 점잖거나 모호하게 표현된 단어들이 이 세번역에서는 아주 죄의 끈질기고 폭력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3장 16절을 보시면 우리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 개역 버전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원하다라는 동사를 지배하려고 하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같은 변화가 어디에도 있느냐 하면 7절에 4장 7절에 보시면 개역 성경이 죄가 너를 원한다,
가인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이 새 번역은 그것도 역시 지배하려고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한다는 말은 약간 모호한데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탐욕적인 속성,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번역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4장의 아래쪽에 보시면 람에게 노래가 나오는데 그것 또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기세로 우리 삶을 파괴하려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우리가 조금 있다가 묵상 시간에 조금 더 깊게 나누기로 하고요. 자, 또 한 가지 특징은 이건 사실 이 3, 4장만의 특징은 아니고 새 번역 자체가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인데요. 사라진 대화와 생소한 단어들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8절 보시면 개역개정에는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안 적혀 있는데 새 번역은 우리 들로 나가자라는 구체적인 대화를 복원해 놨습니다. 자, 이것은 그 새 번역 각주를 보시면 고대 사본들, 사마리아 오경이나 70인역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고대 사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원문과는 어떤 관계인지 그건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기회가 될 때 이 성경의 어떤 원문과 사본 사이의 관계, 또 번역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이 부분도 상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원문의 뜻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본들을 참고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 정도로 한번 이해하시고 여러분 해석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각주를 보시면요. 3장 24절에 그룹이 나오는데 이 그룹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영어에 나오는 그룹. 팀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천사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고 또 하와나 가인 같은 사람의 이름을 뜻풀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에 도움을 주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새 번역의 각주 주석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시면서 죄의 무서운 확장성을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창세기 3장과 4장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에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방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멘. 오늘 묵상은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의 이 섬뜩한 노래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을 때는 인과관계가 조금 모호했습니다. 나의 상처로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새 번역을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인과관계가 나오죠.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자를 내가 죽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상처를 입었으면 상처를 입힌 만큼만 갚아야죠. 아니면 사과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자기에게 난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과도한 분노, 브레이크 없는 보복입니다. 심지어 가인의 벌이 7배라면 내 벌은 77배다라고 외치는 이 뻔뻔함 속에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인간을 잔혹하게 만드는가를 보게 됩니다. 고대 근동사회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중동 지역을 보면 이 피의 악순환이 여전합니다. 내 가족이 당하면 상대방의 일족을 멸하는 과도한 복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엄격하게 복수의 한계를 정하신 까닭은 거꾸로 말해서 인간의 죄성이 그 한계를, 그 선을 너무 쉽게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선을 넘는 죄의 속성은요, 비단 살인 같은 큰 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새 번역으로 말씀을 읽었는데 이 죄가 가장 기초적인 관계인 부부 사이, 심지어 내 마음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살펴봤는데요. 3장 16절 보시면 타락한 이후 여자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개역개정은 남편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새 번역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기 쓰이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테슈카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한 사랑이나 그리움이 아닙니다. 상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발 아래 두려고 하는 지배욕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평등한 배필의 선을 넘어서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욕심, 이것이 바로 선을 넘어선 관계를 깨트리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 때 거꾸로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벌을 받게 되죠. 이 단어는 4장 7절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이것도 살펴봤습니다. 가인에게 경고되는 내용인데요. 새 번역은 그 똑같은 원한다라는 말을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덤벼듭니다. 짐승이 먹잇감을 노리듯이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가 틈만 나면 우리를 덮쳐서 이성을 잃게 하고 선을 넘게 합니다. 결국은 라멕처럼 파멸로 우리를 몰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이 끔찍한 속성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작은 상처를 핑계로 해서 남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려고 합니다. 서로 돕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가족을 내 뜻대로 지배하려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내 감정이 선을 넘으려고 할 때, 누군가를 내 힘으로 굴복시키고 싶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에게 지배당해서 선을 넘는 자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죄를 다스리면서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고 기도해 보신 후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